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재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의 울타리, 또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밖으로 나가면, 이 말씀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때로 쉼 비슷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 쉼, 또 멸망으로 이끄는 쉼일 뿐입니다. 사형수에게는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특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치 그러한 특식처럼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쉼은 우리를 잠시 안도하게 하지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쉼일 뿐입니다. 참된 쉼이 아닌 것이죠. 참된 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4과의 제목은 쉼의 대가입니다. 다윗의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던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쉼을 되찾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자백해야만 했고 또 회개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로 인해서 그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기 위해서 그 대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일한 결과로서 안식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쉼과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신 후에 그것을 회개하고 믿고 받기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그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기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숨바꼭질을 할 때에 자신이 안 보이면 남들도 자신을 못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만 가리고 자신의 몸이 안 가려졌는데도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잘 보입니다. 죄가 때로는 남들이 나의 죄를 나 자신보다 더 잘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 자신의 죄를 모래 속에 감추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밤의 어둠 속에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실패하였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일종의 질병과도 같은데요. 덮어둔다고 낫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에게 가서 질병을 보여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죄의 병에 걸렸을 때는 죄의 병을 인정하고 그것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의사에게 가서 환부를 드러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죄를 우리의 참된 크신 의원이신 예수님께 가져가서 다 드러내놓고 내 죄를 다 자백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쉴 수 있습니다. 죄를 덮고 가려면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쉼 없는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서 최고급 호텔에 우리가 머문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면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죄의 병에 감염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결코 쉴 수 없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아야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윗은 잘못된 쉼으로부터 시작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잘못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쉼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잘못된 쉼은 그의 현재의 평안도 깨트렸지만 그의 미래의 평안과 쉼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의 삶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쉼이 없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과 불안함이 그의 삶에 엄습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죄 속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견책하셨고 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지만 그의 죄의 결과는 그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복된 그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많은 실패한 자들에게, 죄로 인해 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공부할 내용입니다. 기억절 보겠습니다.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때가 왕들이 출전할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이례적인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이유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암몬 족속은 이미 거의 정복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라빠라는 성을 마지막으로 공략하고 있었는데 그 성은 이미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굳이 왕까지 출전할 필요가 없었고 자신들의 부하 군사들, 요압을 비롯한 용맹한 군사들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칭찬에 취해서 경계심을 늦추었을 바로 그때에 사탄은 다윗을 넘어뜨릴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심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금 전쟁터를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불화살을 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로 깨어서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경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이 방심하고 있다가 사탄의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때에 그의 계략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탄은 다윗에게 다윗을 넘어뜨릴, 다윗을 낚아챌 밑밥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밑밥이 뭐냐 하면 바로 이성에 대한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때 이미 밧세바를 만나기 전에 이미 다윗에게는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을까? 그 결혼 가운데는 어떤 정략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유가 등장하지 않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법한 여러 결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때 밧세바를 볼 때의 다윗은 결혼에 대한, 그리고 여자에 대한, 성적인 것에 대한 원칙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난 왕이니까 여러 부인을 거느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가 부인은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단 한 사람만 아내로 취해야 된다, 부인은 한 명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 원칙이 그를 이번 유혹에서도, 이 밧세바의 유혹에서도 분명히 그를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 말씀의 원칙,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를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부인들이 있었던 사실은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사실 다른 결혼들이 묻혀 있어서 그렇지 이미 다윗 가족의 비극, 압살롬 사건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정말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들은 모두 이 다윗이 여러 부인을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비단 밧세바 사건만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차근차근 다윗을 여러 올무로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전쟁 중에 쫓겨다닐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의 극복되지 않았던 결점, 죄에 대한 약점이 물을 만나자, 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이 다윗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품성의 약점들이 있고 특별히 약한 죄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그것을 극복해 두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사탄이 결정적인 덫을 우리 앞에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다윗을 넘어뜨린 것처럼 넘어뜨리고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지금 우리가 아는 죄들, 우리가 아는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을 주님의 은혜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다윗은 정신줄을 놓게 되었습니다. 자, 죄의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았습니다. 처음은 고의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보려고 한 것 아니고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아주 작정을 하고 올라가서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올라가서 거닐다가 보았을 뿐입니다. 우연히 보았습니다. 적어도 다윗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본 후에 그는 탐하였습니다. 어떻게 탐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볼 수 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눈앞에 그것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계속 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탐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봅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더 깊숙이 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더 깊숙이 내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보고 탐하고 알아보고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유혹을 선택하였고 그 유혹의 죄에 집착하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가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끼를 던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덥석 물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덥석 물었죠. 그리고 그 덥석 문 죄의 유혹을, 그 죄의 기회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탄에 의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탄이 억지로 끌고 나온 것 아니고 다윗이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을 물고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왔고 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눈을 돌릴 수 있었고 탐심에서 생각을 돌릴 수 있었고 알아본 후에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와 멸망으로 직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계략을 세우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죽자 그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데려오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쉼입니다. 사탄이 주는, 결국 멸망이 앞에 있는데, 사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파멸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를 취하게 하여 잠시 쉼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가 익숙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쉼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쉼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안전치 않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이 전쟁터에서, 영적 대쟁투의 전쟁터 가운데서 쉴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말씀 안 밖에 없는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는 경종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거짓 평안을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목숨을 걸고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아도 죽였는데 나단이라고 다윗이 죽이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지만 다윗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가 좀 필요합니다. 나에게 경종을 울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늘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이 경종을 듣자, 이 하나님의 종소리를 듣자 다윗의 쉼이 깨어졌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마음이 편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히려 불편해야 복된 것입니다.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인정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고치는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여러 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인구조사를 하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인정합니다. 한 번은 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슬퍼합니다. 요압이 가서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바로 고칩니다. 이러한 태도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다윗이 인정하였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즉시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 즉시로 제공되기 위해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신이나 느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들입니다. 자백하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자백하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하며 자백하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자백하면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간절함이나 진심이나 눈물 어린 마음, 정말 진실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충분히 반성될 때까지, 반성하는 기분이 충분히 들 때까지 자백을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죄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인지하였을 때, 즉시로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수요일 교과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용서받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즉각 용서하셨지만 죄의 파괴적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죄는 반드시 파괴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 삶에 들어와 반드시 무언가를 파괴합니다. 사실 이 예언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다윗이 낳은 다른 많은 자녀들도 같은 운명에 처하여졌습니다. 전부 다윗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결혼만 그렇게 여러 번 하지 않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또 밧세바 사건이 없었더라면 또 달라졌을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왜 아기가 죽었는가? 왜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 왜 아기가 죽어야만 했는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정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과 공부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도 우리보다 더, 다윗보다 더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도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죄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죄는요, 그 당사자의 삶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 땅에서 들어올 때에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주변,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삶까지 파괴해 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목격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을 한 그 당사자만 다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던 그 사람과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까지도 그 파괴적 죄의 결과에 휘말리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내 죄가 누구의 삶에 불을 지를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삶과 내 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쉼도 그의 삶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욱 가깝게는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삶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지라도 그 결과를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자 애쓰십니다. 수요일 교과를 보겠습니다. 새롭게 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야 하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는 행위 자체는 또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향해서 가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로 파괴된 불타버린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회복하는 내용이 시편 51편과 시편 3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편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졌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의무감과 부담감, 죄책감, 하나님을 꺼려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맞은 다윗의 마음밭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즐거움, 평안, 활력, 의욕, 충만한 마음 모두 다 불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지만 그는 죄를 자백하였고 용서받았지만 그 마음들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다시 키워내기 위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단비가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급된다 할지라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죄를 그래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2019년 4월에 고성과 속초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 2,832헥타르가 전소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한 10배에 가까운 면적이었는데요. 그 모든 곳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초토화된 것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산불도 하나의 불씨에서 시작합니다. 넓은 지역에서 한 번에 불길이 한꺼번에 동시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불씨에서 하나의 불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곳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60여일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난 후에 그 잿더미 가운데서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단 하나의 죄도 우리의 삶을 전부
잿더미로 만들기에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죄는 우리의 마음을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새 영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공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교과에 일본의 전통 예술인 킨츠기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킨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말합니다. 츠기라는 것은 이어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금을 이용해서 이어 붙인다는 것이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릇이 깨졌습니다. 도자기가 깨진 것입니다. 깨지면 버려야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금속들을 이용해서 다시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이고 났더니 깨지기 전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진 도자기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깨어질 것입니다. 이미 또 깨어진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회복되었을지라도 그 죄의 흔적은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깨진 삶을 다시 이어붙이고 그 깨어진 흔적은 남지만 그 흔적은 죄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서원합니다. 그리하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나를 치유하여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서원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도, 주님의 은혜를 가르치겠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시로 기록하였습니다. 31편과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그가 시로 만들어서 자신의 죄의 역사를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배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죄인들이 다윗의 실패와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더듬어가면서 비틀거리면서 걸어간 그 발자국이 죄인들을 위한 회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다윗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길이 회개의 길, 은혜의 길, 회복의 길, 재창조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역사도 은혜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깨어진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또 마음도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금요일 교과의 인용문을 좀 보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범죄하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려던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이 성실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회개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감출 것인가 치료받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죄는 감추고 있어 봐야 상처만 깊어집니다. 병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백하고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서 계속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결코 물지 않기로, 결코 잡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쉼이 최고의 쉼이고 참된 쉼입니다. 혹시 믿음의 그릇이 깨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나와 회복을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믿을만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즉시로 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된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우리가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참된 심이 날마다 넘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